할렐루야. 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사순절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 85장 1절만 부르고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을 주실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니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천국을 살고 경험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이지요. 오늘 필사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여러분께서 읽으셨다 생각하고 또 읽으실 거라 믿고 필사하셨거나 하실 거라 믿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졌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회막을 세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회당에서는 예배를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예배와 거의 유사합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하고 축도하는 순서로 회당 예배는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전도를 하시기도 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잠시 회당의 기원과 회당에 사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는데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간증의 주인공이 있지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입니다. 선천적인 장애라기보다는 후천적인 장애로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로 인해서 장애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손을 장애로 그렇게 당하게 되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요.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될 겁니다. 어쩌면 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은 장애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또 인생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 마른 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회당에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 손 마른 사람, 장애로 인하여 소망도 기쁨도 어떤 기대감도 갖지 못했던 사람이 손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간증의 삶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회복의 출발도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손 마른 자의 영이 회복이 됩니다. 영이 회복이 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그는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고 하자 5절을 보면 내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내밀 수 없는, 아니 움직이지 않는 손이었지만 영이 회복이 되니까 믿음으로 시도를 합니다. 무슨 시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도를 해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마른 손이 펴졌고 마른 손이 움직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는 이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이 일이 더 시급해 보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 예배에 힘을 쏟는 것, 이것이 긴 안목에서 혹은 믿음의 삶에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예배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영이 회복이 되어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복 있는 말씀으로 살리는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손이 펴지는 것처럼 삶의 은혜가 경험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머무십시오. 힘을 쏟아 예배하십시오. 어떤 것이 회복이 될지 모르지만 내 안에 기능하지 않았던 것들, 손이 마른 것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마음에는 기쁨이 회복이 될 수 있고 삶에는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은 출발점이 예배에 있었다.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만납니다. 무엇이 회복될지는 모릅니다. 몸일지, 마음일지, 자녀일지, 사업일지, 기도 응답일지는 모르지만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데 이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모두도 손 마른 자처럼 삶이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늘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나왔는지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들었기에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마가복음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 주님의 능력에 대한 일을 자꾸 듣는 복된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악령과 성령이라는 겁니다. 악령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또한 반대로 성령님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부른다면 내 안에 뭐가 계신 증거라고요? 성령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 또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항상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 회복의 시작입니다. 간증의 시작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시작이고 출발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힘써 머무시길 바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신 증거이기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를 바라보다가 믿음의 세계, 회복의 은혜가 마음, 몸, 가정, 영이 또한 모든 어렵고 복되고 골치 아픈 것들이 해결되고 회복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읽고 필사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도 회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친 마음이 힘으로도 회복이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했던 언어가 회복이 되어 찬양과 감사를 말하게 하시고 또한 연약한 영이 회복이 되어 강건한 영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 자녀, 교회 가운데 일의 회복, 매출의 회복, 또한 삶의 회복, 신앙의 회복, 기쁨의 회복, 감사의 회복이 필요한 종들에게 오늘 회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회복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회복의 은혜, 기쁨의 은혜, 믿음을 경험하는 천국을 맛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